얼마나 내가 내 가슴을 열어놓고 그분에게 나를 들여놓고 내 마음의 포커스가 주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.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. 되게. 그리고 사람을 대해야 신방을 가잖아. 아니면 상담을 해야 되는 자리가 딱 섰을 때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안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는 거예요.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 실망하거나 꿀따고 마거나, 그러면 얘기를 자꾸 입을 닫게 되면 입이 돌아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분하고 나.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개방되어지느냐 하는데, 이게 기도 생활을 뭐 집중해서 10년, 그 전에 깔아보고 10년, 20년을 했다고 해서 좀 나아지느냐? 아니래. 뭐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하겠지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더 잘 되느냐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다만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모멘텀이 언젠가 있었던 거예요. 마음을 딴 데 안 팔기 시작해. 우리 마음이 자꾸 딴 데 팔리잖아.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출렁거려. 잠깐 출렁거려도 빨리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, 달도 별도 바람도 바다도 산도 재물도 어떤 환경도 내 마음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, 왜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. 그게 삼층천이고 거기서 사는 게. 그러면 돈이 있어서 불안하고 돈이 없어서 쪽팔리고 그러지 마요. 잠깐 있다가 또 다시 마음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. 또 갑자기 공중 꼈나? 그 말은 이해가 되세요? 달도 별도 바람도 돈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쥐고 흔들지 말게 하라는 거. 그게 기도입니다. 그 기도를 하다가요. 이렇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가 방언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. 그런 걸 체험을 했다. 그러면 기도 생활이 더 달라져요?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? 이런 건 있어요. 갑자기 방언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으면 환희가 와요. 특히 방언을 하고 나서 오는 환희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. 표적에 자꾸 빠지게 돼요. 그래서 손이 막 이만해지고 뜨거워지고 갖다 대면 병이 낫고 여기에 머물게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데까지 안 가게 돼. 왜냐하면 가시적인 게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게 돼. 마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갖다 준 선물만 사랑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. 그래서 오순절이 펜타코스탈 무브먼트가 뭘 잘했냐면 하나님을 객체화시켜서 비지블하게 만들어준 것까지는 잘했는데, 어느 날 하나님 나 그런 은사, 환상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. 나 재물 없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듯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모든 걸 줘. 하나님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 문지기 그냥 걸음 퍼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는 자리까지 끌어줬어야 되는데, 이 사람들이 40일을 금식해서 더 능력 있는 쪽에 포커스로, 능력을 가지고 환희하는 쪽에 가기 때문에 내 품성이 변하는 것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. 고난의 자리, 마더 테레사나 울지마 톰스처럼 그렇게 하는 자리에 끌고 가서 거기서 생활 속에서 오는 환희를
잔잔한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이끌어서 그 인간이 변하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가게 했다는 게 우리 개신교의 약점, 펜타코스탈. 잠시는 도움이 돼요. 왜냐면 펜테코스트의 약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런다고 뭐 다른 교회 그런 뭐 다른 쪽에 그 저기에서는 교단에서는 그걸 하면 되나?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두 개가 안 되고 그러니 그냥 그거라도 방언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죠. 해보고 나는 확실히 지금 모니카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방언을 했나 보지 뭐. 그건 기쁨이 있고,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빛 가운데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도 환희가 또 다른 환희가 있어요. 방언할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환희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환희나 희열에 머물지 말라는,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참 인간이며 참신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좋은 거에 머물면 거기까지 못 가.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시밭길도 가야 되고 남을 섬기는, 남의 발을 씻어야 되는 자리도 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는 그런 배고픔도 견뎌야 돼요. 그래야 채찍도 견딜 수가 있어요. 방언을 안 받으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누구 오빠를 다시는 배우는 사람은 다 했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나는 방언이 어떤 사람들이 받냐할 때 승깔이 더러운 사람들, 저 같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더라고. 승질 못 되는 애들이.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, 그게. 어떤 사람은 개나 소나 다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. 그러니까 그걸 받든 안 받든 흔들면 다 뭐 받기도 하는데, 제가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했을 때 이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. 이게 이제 그분이 하는 최종의 증언이거든요. 근데 기도하는 데서는 방언을 할까가 어린 나이 때 그랬거든요. 근데 기도하는 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진짜로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편하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무슨 뭐 이런 토를 달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엔 있지만요.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는 뭐 너무너무 오랜 시간을 뭐 그냥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릴 그 때 장점은 있는데 그런 거는 인품이 안 변하는 약점을 달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시간에.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문제고요. 그 왜 안 변하고 안 변한다고 그 단정을 어떻게 네? 단정을 어떻게 질 수 있냐고. 그런 사람이 변해서 이제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. 목사님 방언 가르쳐갖고 저렇게 가르치면은 뭐왜 방언 그냥 경험적으로는 일단 좀 확 깨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. 아니 저렇게 떨어지질 못하니까 떨어지려는데 하나교회 소명의 문제가 있네요 지금. 네? 하나교회 소명의 문제가 있어 디렉션에. 어떤 뭐 방언반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본반 만들고 그런 얘기는 하든지 아닌데 아이고 뭐 하나교회 가는 방향을 바꾸든지 뭐 그건 아닌데 하도 이제 저 입장에서는 볼 때 저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일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방언받아도 문제가 없대. 그죠?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방언받는다 방언 받고 싶어? 저는 아주 정말 다 아시다시피 너무 초보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게 뭘까라는 걸 기도해서 얻기보다는 뭐든지 다 해보고 싶어. 제가 기도 드릴 때는 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.
하나님과 오늘도 관계할 수 있을까? 예,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매일매일 가지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거든요. 근데 뭘 주시는 걸 제가 받지는 못해봤어요.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. 근데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참 좋아요. 그냥 아직 저는 거기까지예요. 방언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있어요. 원하시면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는데 저도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. 아니 저는 그냥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게 궁금해요. 그 듣고 있는 자체도 괴로웠었는데요. 그 뛰어나갔어요. 그럼 자기 속으로도 얼마든지 해요. 겉으로만. 아니 그러니까는 성장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결교회를 갔는데 이 난리가 난 거죠. 그냥 저는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는 뭐 주일학교 다니다가 초등 국민학교 6학년 때 성당에서 그 세례 받고 예,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 쫓아가지고 성결교회를 갔더니 진짜 난리가 난 거죠. 뭐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와다다다 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. 그러고서 뭐 미국 와가지고 또 수양에 쫓아갔는데 저 붙잡아 놓고 가운데 밀어 놓고서 이제 예, 흔들더라고요. 그리고서 바로 이제 그만뒀죠.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게 한국의 그 무속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 막 싶을 정도예요. 그러니까는 막 주문 외운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, 그러니까는 제가 스님들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. 천주교에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. 성당에서 성경에서는 네. 같은 맥락에서 네.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스님들도 신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,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닌데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권장하지 않는가? 거기에 머무를까봐 그러는 거예요, 여러분. 저기를 간다고 만약에 이걸 7이나 10로 놓으면 방언하는 거는 한 2번째, 첫 번째 정도고, 예언이나 환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, 그렇게 해서 계속 가서 그런 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지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. 더 어디까지 전진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전진해야 되는데, 방언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.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인지도 모르죠. 왜냐하면 예수님 닮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거든요. 바울의 말씀하신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은사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, 그 뒤에 나오는 긍휼과 부재의 은사, 거기가 이제 맨 나중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, 희락과 평강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,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다가 보면 방언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확 쏟아놓고 나면 내면으로 내재화되는 힘이 약하고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해. 저도 뭘 했냐면 방서 쓰고 방언을 4가지, 5가지 더 플런트하게 하는 거 하고,
그걸 연습하고 뭐 더 하고 그렇게 해봤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자기 도취나 자기 체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협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. 나중에 언제 은사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.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성령의 열매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해요. 제가 방언을 이제 받을 때 네. 진짜로 성령이 아주 그냥 역사로 그냥 이 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혀 끝이 그냥 안에서 이렇게 자꾸 당기는 거예요. 너무 그냥 고통스러웠거든요.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이 그런데 그 방언을 그때 그냥 이렇게 들어넣어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는 가운데 그런 이제 그 성령의 그 불의 그 뜨거운 역사로 이제 그런 방언을 받게 됐는데 진짜 내가 거기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. 하나의 은사인데 성령님이 주신 하나의 은사인데 그걸 내가 안 했어요. 나를 만나주신 그 빛의 하나님, 그 초능력적인 그 하나님만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만 그냥 보는 거예요. 말씀 자리에 자꾸만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방언에는 감사한 줄 몰랐다고요. 그게 내가 오늘에 와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은사인데 내가 왜 그걸 소홀히 했지. 결국은 내가 소홀히 한 거에 대한 그 죄책감 그게 오더라고요. 은사 분명히 은사죠. 4개 나라 5나라 방언을 한다면 우리가 영어를 20년 30년 미국에 살았는데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순간에 타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한 거죠.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걷어가실 수 있다는 거하고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려면 섬김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도 같은 레벨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. 믿음의 은사도.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것도 은사예요. 사람이 사람을 잘 못 믿어요.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어느 날부터 믿어지는 거예요. 사람이. 아무리 실수를 해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. 근데 우리는 그런 은사들은 소중히 생각을 못하고 겉으로 표시가 있는 은사들만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안 했던 거고 얼마나 소중하냐면 한순간에 한나라 말을 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.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박 목사님이 실천적으로 기도할 때 몇 시간씩도 할 수 있죠. 그리고 또 방언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속도 읽고 남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고 뭐 그 신기한 것들이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 사는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내가 숨쉬고 하루에 9 to 5이 일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. 종교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얘기해요. 자,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정리하고 다음에 그 얘기는 더 이어서 시간은 좀 여러분 시간을 한 20분 더 합니다. 하나님,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서 정말 어떤 때는 죽기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더 아프고 포기 되어지지 않아서 붙들고 수많은 시간을 소진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.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고비를 잘 넘겼는데도 어떤 때는 다시 도움을 청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슴을 열고 우리의 가슴이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. 남은 인생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